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됩니다. 14절까지 민수기 3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룻가에 진을 치고 룻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수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 그 42개의 진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명칭을 줄 때 지역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들에게 이걸 기록하게 만들어서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훈련은요, 역사적인 교훈을 삼으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지요. 지명을 딱 얘기할 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난 걸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고 받아들이게 되면 미래에 너희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의 많은 교훈이 되고 인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예루살렘 지역을 갔다가 우리가 순례 갔을 때에 그 지역에다가 비석도 세워놓고 어느 상점에는 이게 기념적인 어떤 패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역사에 교훈되는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거기 와서 그걸 보여주고 일깨워주면서 일차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자꾸 교육을 갖다가 시켜서 과거 역사를 잊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게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신광야에서부터 르빈에 이를 때까지 홍해가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를 통해서 르빈에 일어날 때까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몇 개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번 신광야 8번째 진영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르비딤 11차까지 가는 진영을 만들었던 거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상식적인 용어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맞는 말에 원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상식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혹하면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이걸 갖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오면서 이걸 계속 하나님께 반복했는가?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상식적인 용어가 그들 안에 굳어져 있는데 그게 원망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애굽에서부터 이 상습적 용어가 이미 굳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이게 굳어버렸어. 이미 그때부터 굳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방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미 애굽에서부터 원망이 상습적으로 굳어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덮어버리게 되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나는 아니래요. 그럼 이제 고칠 길이 없죠. 근데 그것이 나의 미래에 대한 운명까지도 영향 준다는 것. 지장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교훈으로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믹돌 앞에서 나타나죠. 홍해수 앞에서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안 죽어요. 맺은 적 없어 여기까지 이끌어낸 주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논리 안에 있는, 자기 굳어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죄성이요.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서는 그걸 자기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 덩어리가 그 안에 자리 잡았다. 이 밀도라비에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라에서도 이게 나와요. 쓴물 나와요. 쓴물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를 하였더라.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합니다. 어려우니까, 목마르니까. 어제에 엄청난 사건을 목격해도요, 홍해수를 가르는 거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이거 앞에서도요, 지금 당면한 현재 문제에 쓴물 나오는 것,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자체 안에서 다 까먹는 거야. 다 이걸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렇게까지 감격을 찢어버리고, 이렇게까지 그 은혜를 갖다 찢어버리고, 그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터뜨려서 주지 단물 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조금 참으면, 그리고 조금 건너편에 가면 엘림이 있지 않아요? 6, 7마일이라면 아주 옆에요. 조금 참고 기쁨으로 가면은 거기에 엘림의 12 샘물이 솟고 있을 텐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 좀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또 원망하네. 또 문제 터지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음, 아주 정말 참 뼈저리게 발견하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신광야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안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마스 곁에 서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이거 다 자기가 만든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지가지 죽였어요. 혹사당했어. 고통당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치장하고서는 자꾸 그때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이게 뭐예요?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 이러면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죽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에 물을 터서 고치지 않아요. 나중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리까지 주면서 먹게 만들자. 근데 하나님께 축복 주는데 그 축복 주는 것들이 본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나오지 행복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이 사람들이 뭔가 고기를 먹다가 이빨 사이에 낀 상태로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하나님 축복을 주어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또 원망하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밀돌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신광야 앞에서 또 리비듬에서 또 그러지 않아요. 리비듬에서 또 그러지 않아요. 이 일어났던 자꾸 했던 그들의 용어가 상습적인 용어가 됐다는 것. 어느 틈엔가 원망의 상습적인 용어가 됐다는 것. 두 번째, 애굽이란 과거 사건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반복하면서 소멸시키겠다는 이게 과거지향주의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애굽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이미 거기 건너왔는데, 이미 그가는 이미 죽은 것이 되어버렸는데, 또 그걸 반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과거 지향적인 거기다 집어 묶어 놓고서는 모든 걸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해석하는 거야. 과거 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 지향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어.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나가야 되는지, 미래에 어떤 표들을 주었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나님 구속사의 경륜안에 본인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홍해가에서 르비드브로 가는 과정에서 마라의 쓴물도 밑돌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도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르비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이제 기록하게 만든 것은요. 그때 그 현장을 이들이 목격하고 역사의 교훈을 받으라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 속에 배우셔야 돼. 역사 속에 배우셔야 돼.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요, 너와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향하여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는 그 말의 대상자에 대해서 여기 그 사람이 있는 걸 전제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해요.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두고 얘기한 그런 듣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평가절하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격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라면 그런 거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짝 하는 거야. 너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아니고 아무한테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듣는 그 말을 갖다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는 거 괜찮은데 그걸 그 사람, 이 말에 대한 대상자는요, 격가돼요. 그 사람 무시당하게 만들어버려. 있게 되는 대화를 하지 말라. 그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 들은 대로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절락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의 언어를 갖고 미래에 대해 살려줄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만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서는 잘해. 근데 관계 속에서가 문제가 돼요. 그 관계 속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자택의 그 강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은혜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버려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아유, 나는 사람 관계 안 들을랴. 들으더라면 또 상처받고 복잡해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허락되면 관계가 진짜 하나 되게 화평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것이 없을 만큼 우리 관계도 열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는 나이도 저도 조금 들었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좀 조금 들었죠? 그죠? 여기 있는 저 전사님 아주 몰아서 같이 나이 든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 모든 것, 부질없는 것, 부질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김정희 사모님도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한의 사모님은 치장암으로 1월에 발병됐대요. 1월에 발병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신중한 게 아니고 그걸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해요. 김정혜 사모님이. 여러분, 참, 인생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일 일을 갖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될 것 같아요.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속에 이런 관계로 몰려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요. 우리 주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은혜로고 덕스럽게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걸 좀 우리 터득하면 좋겠다 생각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육체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이 정신적, 영적인 것도 많이 연약해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저는 우리 목회를 갖다 스트레스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관계오는 갈등 반목 속에 내가 몰입할 힘이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끼리도 서로 갖대 위로가 격려하는 것들만 넘쳐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밝대 참 좀 너무 좋대 사랑이 풍성하대 그들이 보는 모습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볼 때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다들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집 보면서 목사님 최고다 최고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다 느낄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집 안에 가족 구성원이 우리 자녀와 부부 사이가 불행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이유를 배반적이고 할게요. 진짜 실적의 주의 나라, 추망이 동거리든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의 미래 운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가지고 진짜 은혜로운 말만. 그래서 이런 떳떳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한 것을 그분도 여기 와서 함께 들을 때에 그래 인정해 그래 맞아 할 정도의 그런 진의 흐름을 갖고 있는 언어 우리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끼리 우리만 하는 말이야. 하고 나서는 그게 상대방을 갖다가 격가시키는 단어라면은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다. 본인을 위해서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을 좋은 말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 맞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환경 다투지 말자고 다짐도 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 남탓 이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에서도 신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원망하고 남탓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내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왜 나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내 말 속에 또 이렇게 남을 갖다가 문제 삼고 있네? 내가 다시 한번 또 불평 원망하네?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뼈저리게 물어봐야 돼.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요. 이걸 갖다가 물어보셔야 돼. 그때 여러분 여기 한 그 5가지인데 5가지인데 첫째는요. 뼛속까지 스며든 학습적 용어가 됐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사고의 방식, 틀, 너의 구조, 그리고 너의 언어가 뼛속까지 오래전부터 이미 애국에서부터 굳어버린 그런 상습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건데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벌써 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옛사람의 구습이세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내 성향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좋을 때는 다 좋아. 안 좋을 때, 쓴물이 나올 때, 목이 마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팍 쏟아 나와. 이게 여러분들 그런 성향과 그런 체질의 존재인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어때요? 결코 안 변한다는 것. 안 변한다는 것.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안 변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너는 어떠냐 할 때 나도 그래요. 본질적인 모습이 안 변해. 이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우리의 모습,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 필요한 것이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자꾸 오픈하는 거. 나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믿습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진실이 통해요. 드러내야 돼요. 이걸 자꾸 숨겨놓고 나는 아닌 것 같이 다른 얘기, 자꾸 남 얘기하는 거요. 내가 볼 때는 그 실용성 없지요. 실제로 드러내야 돼요. 맞아. 인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요. 뭐, 그래요. 제가 거기다가 티읕을 갖다가 하하하 했어. 하하하. 그러고는 알았어. 아들아, 알았어. 하고 인정한 거예요. 이제 저 그거 요즘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말하 아이, 알았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잖아.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해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가급적 내가 그렇게 바뀌려고, 변하려고, 제가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알았어. 저는 진짜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하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계속 난 덮어놔야 되고, 난 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뒤띠니라. 이게 비파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오픈하면은 비파돼요. 근데 내가 자꾸 숨겨놓으면은요, 그게 내 하면서 골마요.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되면 자꾸 터져 나와요. 이게 미래 운명을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뭐예요? 죽는 영성 훈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게 나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 정신이 뭐예요? 이 정신이 바로 상번제의 정신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 어린 양을 매일 죽이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죽이지 않아. 번제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왜 죽입니까? 거기서 너 죽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가 다신 죽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비를 흘릴 만큼 나를 사랑해 주었네. 이건 너무나 은혜야, 감격이야.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주 안에 죽은 자가 되고, 주님 내 속에 살아난 자가 되게 하야지.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랑의 가치가 아닌가. 그 주님 나를 용서하셨지, 나도 용서해야지.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피 흘려 주셨는데, 나도 시장해 줘야지. 이 흐름이 내 속에 살아나오도록 하게 되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무런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겨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이 몸 드린다고 그런 고백 속에 나가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내 속에서 더 아름답게 미래의 축복된 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상봉지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로 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시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걸 이루게 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주 안에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정말 저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항상 입술의 언어조차도 항상 은혜와 덕을 넘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축복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사명으로 설 것입니다. 주의 사랑 내 하늘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